자, 2026년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주신 새해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말씀 많잖아요.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 되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건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이건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 아들과 딸이 남매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제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이 내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남매예요. 이미 형제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달라요?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달라요?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권속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권속이에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제 아들이 어딜 봐서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인 까닭은 제 아들의 몸에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 아내의 피도 흐르고 있죠. 제 딸의 몸에 제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도 그 피로 용서받았고 여러분도 그 피로 용서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었든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회심하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우리더러 한 가족이 되거라 라든가 우리더러 하나가 되라 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고 비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목사님만 하시고 나는 안 지킬라요. 나는 그런 거 애쓰지 않을라요. 아니요. 우리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 악시오스, 값어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부르심은 다 달라요. 저의 부르심은 목회예요. 목사예요. 또 우리 이용상 집사님 부르심은 사업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사,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의사 혹은 간호사, 어떤 분은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건물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하시죠. 부르심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안에 콜라도 넣을 수 있고 사이다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콜사. 콜라도 넣을 수도 있고 사이다도 넣을 수도 있고 뭐 환타도 넣을 수도 있고 목사도 넣을 수도 있고 변호사도 넣을 수도 있고 의사도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와장창 깨진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진료만 열심히 보면 돼. 나는 내가 환자들을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잘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이며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려요. 물들이. 그러면 이 흘러내린 물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누군가는 눈에 부르심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군가는 눈에 잘 봐요. 그분은. 남들은 못 보는데 그분은 잘 봐요. 왜냐하면 눈에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코에 부르심이 있어요. 개코. 어떤 분은 또 입에 부르심이 있어요.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어떤 분은 손에 부르심이 있어요. 발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몸을 다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은 따로, 발 따로, 눈 따로, 입 따로. 그러면 그 몸 죽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다양하지만 그 부르심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때에 그 부르심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여 2026년 새해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집회를 해요. 프로그램을 가져요. 기발한 전도용품을 개발해요. 혹은 유명한 연예인을 모셔서 집회를 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래서 세상으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그런 모든 간증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과 훌륭한 집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은 말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을 돌려도 세상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4가지 기둥. 몇 가지요?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의자가 있어요. 다리가 4개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요. 만약에 기둥이 하나가 뽑혀져 있어요. 세 개로 어떻게 앉긴 앉을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뽑혀 있어요. 뭐 두 개로 어떻게 앉긴 할 거예요. 세 개를 뽑았어요. 하나로 어떻게 또 앉긴 할까요? 기어이 또 앉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분열하느냐? 왜 우리가 갈갈이 찢겨지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첫째,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말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쪼개집니다. 두 번째, 온유하지 않아요. 싸나워요. 그러면 쪼개집니다. 오래 안 참아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래 안 참아요. 그냥 막 질러버려요. 그러면 쪼개집니다. 용납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품어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단순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겸손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2장 3절. 겸손이 이거래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뭐예요? 낫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알긴 아네. 그건 교만이에요. 한 번 더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낫다. 딸아, 아빠는 너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 네가 나보다 더 낫다. 그게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기둥이 딱 세워져요.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낫소. 그러면 견고해져요. 그럼 반대로 내가 네보다 낫다. 이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나는 옳고 넌 틀리고, 내가 위고 넌 아래고, 내가 기준이고,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뻔합니다. 왜 그렇게 싸우나? 왜 그렇게 갈등하나?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들어가 보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뭐냐?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내 생각이 맞다. 넌 틀렸다. 이렇게 가면 끝도 안 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집사님이 저보다 나으시네요. 권사님이 역시 저보다 나으십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된 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이 프라우테오, 이게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용어예요. 야생마가 얼마나 거칩니까?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생마. 힘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프라우테오가 뭐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생마 위에 사람이 올라타요. 예전에 가졌던 야생마의 힘이나 기운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힘과 기운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그 기질이, 그 성격이, 그 템퍼가 이제는 주인의 뜻에 맞춰가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난 안 가고 싶은데, 내 기지는 안 가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온유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여전히 내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 싫어요. 나 교회당 가기 싫어요. 나 예배당 가기 싫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유가 뭐냐면 가자. 나는 싫어도 네.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필터링이 없다는 거예요. 기어이 그 말을 해버려.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기어이 그 말을 해버려요.
하고 후회해요. 그리고 나중에 전 뒤끝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받을 상처 다 받아버렸는데 뒤끝이 없는 것이 우리한테 위안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마, 아들아. 너 절대 강대상에서 그 말하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요. 그럼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내 성격으로는 확 하고 싶은데 주님이 제 성격을 붙잡아 주세요. 마치 야생마를 붙잡듯이 하고 있는 야생마를 붙잡고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 말이 움직이듯이 주님이 제 이 성격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용납도.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다음 날부터 겸손할까요? 내가 온유해야지 한다고 여러분이 눈 뜨고 바로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새해에도 안 돼요. 내년에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내가 저 형제보다 나보다 나은 것처럼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왜 또 제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제가 온유할 수 있도록 제 이 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겸손이,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온유가,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래 참는 일들이,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빚 좀 있습니까? 한 번은 시내에서 수안집으로 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수안집으로 가시게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랬게요?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서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 그래서 부자긴 부자인데 다들 현관까지만 자기 집이고 나머지 다 은행 겁니다. 여러분 집에 다 빚이 있을 거예요. 2억, 3억, 10억. 얼마나 있냐고. 한 60억? 60억이라고 칩시다. 2026년 1월 1일 여러분의 집에 서류가 하나 왔어요. 참고로 1월 1일은 쉬기 때문에 서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서류가 하나 왔어요. 채무 면제 확인서라는 문서예요. 이게 뭐지? 열어봤어요. 상기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원금 및 이자 책무를 전액 면제하며 이로써 채권 채무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은행 은행장.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죠? 만약에 이게 이거 가상이에요, 가상. 이거 실제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용상 집사님.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에? 난리가 나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이용상 집사님한테 6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은행으로부터 60억을 면제받는다는 놀라운 서류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서류를 받으면 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은행에 가볼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거 진짜냐고. 근데 은행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익명으로 와가지고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우리는 그 익명이 누군지 잘 알죠.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나한테 6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면제해줘요? 예. 여러분은 너무 말씀을 잘 알아. 내가 은행에서 60억 탕감 받은 것하고 저 양반이 나한테 60만 원 빚진 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럼 별개지. 내가 탕감 받은 건 내가 탕감 받은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60만 원 빚진 건 갚아야지. 응?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 용서받았네, 나 용서받았네 이거 갖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나 용서받은 것 갖고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60억 탕감 받았네, 할렐루야, 막 그거 가지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깨벗고 춤을 춰요. 나 용서받은 것 갖고는. 내가 정말로 60억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60만 원 빚진 사람, 아이고 오늘로 퉁 칩시다. 없는 걸로 합시다. 아이, 내가 60억을 내가 탕감 받았는데 아이고 60만 원 없는 걸로 칩시다. 나도 당신을 면제해 줄게 로 가야 내가 진짜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치 형제가 내게 60만 원 빚진 게 내가 은행으로부터 60억을 탕감받은 것보다 이 60만 원이 더 큰 것 같아. 나는 절대로 이건 용서 못하는 거야. 나는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카톨릭 수사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퇴직을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용서는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아는 데서만 가능하다. 어제 면제 영수증을 받아놓고 벌써 다 까먹어버렸어요. 내가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삐지는 거예요. 또 토라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여러분도 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깊이, 용서의 넓이, 용서의 높이, 용서의 크심을 우리가 완전히 절절절하게 느끼면 세상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나에게 60만 원 빚진 것, 60만 원 서운하게 한 것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 용서해야 된대. 용서해야 축복이 온대.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요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막 올라오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용서가 돼요. 그냥 김 집사님이 용서가 돼. 그냥 박 집사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가 돼버려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한 피를 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주신 새로운 비전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했으니까, 열린 베델교회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됨을 잘 지켜가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거라. 내 힘과 감정과 기분과 이걸 좀 주님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형제가 좀 양에 안 차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다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아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려고 해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다 보니 용납이 되어져요. 나도 이 형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 형제도 언젠가는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눈이 열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이 형제도 그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